마태복음 6장 33절과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신상범 원로 목사님 오랜만에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리와 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원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와 또 누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의 의무가 뭐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요즘은 하나 더 생겨서 환경보호의 의무까지 헌법에 기재되어 있고요. 또 국민이 마땅히 또 누리고 당연히 또 가져야 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뭘까요? 아마 이 부분은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알기는 피상적으로 알았는데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그 있고 요즘 하나 새로 늘어난 게 행복추구권이라는 게 덧붙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헌법에 기재되어 있고 명기되어 있는 겁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은 우리나라에 헌법도 있고 법률도 있고 또 뭐 대통령령, 또 국무총리령, 장관령, 이 지자체 규례까지 다 있는데 이 헌법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헌자가 무슨 헌자죠? 법자는 무슨 법자일까요? 아유, 그건 잘 아시네. 헌자도 법 헌자입니다. 법헌, 법법. 다시 말해서 이 헌법은 법 중의 법이라는 겁니다. 법 중의 법. 그러니까 최고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대통령령이 있고 그 밑에 국무총리령이나 혹은 또 뭐 장관령이나 지자체령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거는 뭐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헌법으로 보장된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우리 교계에서 좀 이렇게 어떤 한 뭐 다 아는 정당인데 그 정당이 차별금지법을 갖다가 발의를 했어요. 근데 교계에서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조금 말하는 그 권리 중에 첫 번째가 평등권이에요. 평등권이라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데 성별, 나이, 지역 혹은 종교 등의 차별을 받지 않게 되어 있는 게 평등법입니다. 그런데 이 평등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뭐 세계적인 추세라 그러지만은 그거는 뭐 성경적으로도 분명히 잘못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버스킹이라는 걸 아시죠? 길 가다 보면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노래를 버스 아닌 뭐 일반 뭐 이렇게 공연을 이렇게 하는 걸 버스킹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노래도 하고 혹은 또 안무도 하고 혹은 또 연설도 하고, 버스킹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버스킹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일반 음악이나 혹은 아니면은 정치 연설이나 그런 건 해도 괜찮은데, 교회에서 교회 음악을 혹은 또 전도하기 위해서 그 전도 연설,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역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통령 후보 한 분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그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성소수자를 30% 이상 근무하도록 하겠다. 예. 이게 이제 차별법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뭐 뜻은 참 좋은데, 여러분 보세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인데, 그곳에 30%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정상인이 차별을 받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을 치면 금방 나오는 건데, 이런 그 성소수자, 소위 말해 성소수자라는 것은 뭐 트랜스젠더든지 동성애자든지 양성애자든지 뭐 이성애자든지 뭐 하여튼 성적인 어떤 핸디캡, 나름대로의 어떤 성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소수에 속하는 사람을 성소수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을 통계 내놓은 그 통계에 의하면은 4.5%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30%까지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취업을 시키겠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채워도 안 되는 건데, 그 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도 성소수자인 척 해야 되겠죠. 그러면 쉽게 취직이 되겠죠. 예. 나는 뭐 정상적인 결혼생활 하고 있는데 나는 이성애자인 것 같아, 나는 동성애자인 것 같아. 요즘 여러분들 이게 동성애나 혹은 성소수자의 판결은 의학적으로 진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불과 한 일주일 전에도 미국에서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이 뭐 높이뛰기도 1등하고 달리기도 1등하고 한 사람이 작년까지만 해도 남성이었어요. 남성 모습 그대로 해가지고 옷만 여성처럼 입고 나와가지고 내가 여자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자 선수로 나와가지고 1등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런 걸 못하게 엄격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에서 그 사람이 그런 대회에 나와서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제재를 내리면서 무슨 보조도 안 해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참 이게 이상해요. 자, 제가 이거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런 평등권, 참정권, 뭐 자유권, 뭐 심지어 마지막까지 행복주권까지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걸 먼저 서론에 꺼내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가 너무 귀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리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특권이라는 특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권세는 권리 이상이에요. 이거는 변개할 수 없는 특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세를 잘 설명해 놓은 어떤 예화를 봤는데, 그 예화를 보니까 어떤 요즘 뭐 시골 도로가 고속도로처럼 이 상당히 이렇게 길이 잘 닦여가지고 그 고속도로 아닌 시골 지방 도로를 갖다가 28톤 트럭이 짐을 가득 싣고, 뭐 차들이 안 다니니까 룰랄라 하고 왕타는 120, 130, 140km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런 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교통경찰이 커브길에 딱 있다가 그렇게 달려오는 걸 보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스톱했어요. 스톱 안 하면은 그 엄청난 무게의 차가 그 속도로 가면은 뭐 그 사람은 가루가 되죠. 그런데 호루라기 불면서 스톱 하니까 끽 서는 거예요. 왜 서요? 그냥 지나가면은 가루보다밖에 안 될 사람인데 교통경찰에 대한 나라에서 권세를 준 거예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덩치는 작고 빼빼 마른 작은 사람이지만 자기보다 수백 수천 배 큰 그 엄청난 중장비 같은 그런 트럭을 갖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권세예요.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나고 특별한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가져야 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좀 떼어주세요. 8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말 한글 개역으로 읽으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받은 성령은 두려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당연히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이 엄청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둠과 두려움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 주셨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을 믿고 누리게 하실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배워서 학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구주로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믿음과 함께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갖는 이 권세, 이 특권, 권리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재벌들이 상속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제가 지금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 설명 못 하는데, 보니까 이 재벌들 가정에 말이죠, 재벌들 가정에 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더만요. 이병철 씨도 그 사랑하는 딸 하나가 이렇게 미국에서 자살해서 잃어버렸고, 정주영 씨는 첫째 아들하고 넷째 아들 또 이렇게 교통사고나 또 자살로 잃어버리고, 또 그 LG그룹의 구본무 회장도 그저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슬픔이 너무 크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기자들한테 엠바고 기사 내지 못하게 해가지고 한 7년 지나서 알려줬는데, 지금 그분의 아들이라 그런 구광모는 본래 아들이 아니고 자기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들어와가지고 아들이 됐고, 하여튼 보니까 상당히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상속을 받는 것 때문에 양자를 가느니 혹은 또 내가 더 가지니 덜 가지니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상속은 첫째는 영생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 유업으로 받는 그 특권이 얼마나 큰지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속,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누리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재산을 우리가 상속받아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세상적으로 좀 가진 것이 적고, 혹은 또 백도 적고, 또 나름대로 또 학력이 또 없어서 가방끈도 짧고, 또 얼굴도 변변치 못해서 별로 내놓을 만한 게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 사실을 순수하게 믿으니까 얼마나 이 사실을 잘 크게 소리내 부르는지 몰라요.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예. 나는 공, 나는 공, 나는 공주다. 여자애들은 그러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의 아리고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이 특권은 정말 세상 말로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좀 못 배웠고 못 가졌고, 또 여러분들의 뭐 스펙이 뭐 어떻다 하더라도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지고 좀 고개에 힘을 주고 좀 이렇게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과 감사로 살고,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고 힘있게 복들고 살자. 예. 왜요? 그분들이 가진 것 세상에 아무리 많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분적인 특권, 하나님 자녀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특권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또 특별히 아끼시고 돌보시는 그의 권속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특권의 스펙은 세상의 어느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다이아몬드 러시가 이루어진 그 계기를 쓴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상인이 남아공에 가서 어떤 이제 그 뭐 요즘 우리말로 하면 주막집에 가서 밥을 먹고 지내게 되는데, 선반 위에 돌이 하나 이렇게 얹어져 있는데 돌이 반짝반짝 빛나더라 합니다. 그래서 저거 무슨 돌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저거 뭐요? 몰라요. 누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산에서 주워 왔어요. 그래 괜찮아 보여서 이 상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좋은 장난감을 갖다가 주면서, 이거 아이들 그 아이가 10살인가 11살인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 주고 저거 놔주면 어떻겠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아이가 좋다 그러는 거예요. 장난감이 좋지, 그거 뭣도 모르는 뭐 돌멩이 그거 그거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장난감을 주고 그걸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와서 심상치 않아서 이렇게 영국 가서 이렇게 감정을 해보니까 그게 다이아몬드 원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려 12만 5천 불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뭐 1억 한 5천 받았던, 지금은 그 다이아몬드 원석이 수천억 간다고 그러죠. 그 수천억 가는 그 다이아몬드를 1, 2만 원짜리 장난감 조그마한 거 하나 하고 바꿨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니까. 예. 우선 눈에 보이는 좋은 장난감, 그게 그냥 훨씬 더 마음이 가고 좋아 보이니까 얼른 바꾼 거죠. 그것도 뭐 상인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할 텐데, 그 주인이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바꿨으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변개치 못할 특권,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그냥 가입적 한 게 아니라 호적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장이다, 그분이 거주하는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지금도 자기들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한 족속,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선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목을 한쪽 빼보십시오. 이렇게 어깨 힘주시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서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장이고 그분이 거주하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죠?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의 나라. 그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우리가 백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는 것, 내가 모르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그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요, 하나님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게 뭐냐면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중국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모님의 자녀지만 또 아울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게 뭐냐면은, 또 당연한 그 의무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그 안에 말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정말 바르게 구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대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선에서 투표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성향에 따라서 이번에 정확하게 반 정도로 나눠진 것 같은데 저희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광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큰 글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저게 조선일보에 며칠에 걸쳐서 나온 광고였어요. 저걸 보고 제가 참 누가 광고 냈는지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광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Vote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니까. 저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미쳤나? 응? 국민의힘에서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와서 두 사람이나 혹은 또 이준석까지 세 사람 지금 뽑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왔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뽑기는 1번을 뽑았던 2번을 뽑았던 3번을 뽑았던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심정으로 뽑았다면은
하나님이 참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내 편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편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투표하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서 투표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또 권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좌든지 우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준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도 괜찮아요. 분명한 것은 그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천국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부모의 자녀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쪽의 권리와 의무를 다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럴 때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리고 이 돈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가이사에게 드려야 되느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알지만은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말로 빡세게 하는 기도는 간구입니다. 그렇죠? 간구. 그 다음에 뭐죠? 기도. 그 다음에 중보하는 기도, 도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기도, 감사. 이 네 가지는 다 기도예요. 기도. 근데 이 기도를 권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거는 임금들, 대통령을 위해서, 그다음 높은 고위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뽑았든지 안 뽑았든지, 아니 우리가 뽑았죠. 투표는 내가 그 사람이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이 시기에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경건한 신앙생활입니다. 단정하게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것, 거기에다가 또 고요하고 평안한 평화 중에 생활하는 것,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뽑게 해주신 그 분을 위해서 또 주변의 공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3절 보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선하다는 말은 아주 좋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주 좋은 기도라 이 말이죠. 왜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단정하게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평화스러운 삶을 사는 목적은 너네들만 잘 살아라, 평화롭게 살아라, 안정하게 살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건 누리지만 아울러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돼요?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지러워 보십시오. 신앙생활 여러분 어려워져 보십시오. 교회 오겠습니까? 나라에서 교회를 갖다가 폐쇄시키고 그러면은 교회 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오죠. 하나님 믿고 싶어도 총칼이 겁나서 믿겠습니까? 못 믿죠.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안에 제가 어릴 때 참 자주 가고 잘 놀았던 외사촌의 막내 동생이 또 막내 아들을 결혼식 한다고 그래서 결혼시킨다고 해서 제가 평상시에 목회할 때는 토요일 날은 못 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 교인들 같으면 할 수 없이 갔다 오지만은 친척들 결혼식은 제가 못 갔어요. 부주만 보내고 토요일 서울 한번 갔다 오면 이번에도 뭐 어디 저 양재 어디서 했는데 어쨌거나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토요일 날 돼도 부담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만났는데 이제 외가 만나서 옛날 이야기하고 뭐 그러니까 한 40년, 50년, 6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결혼식 끝나고도 한 2시간 이상 만나서 이야기하고 왔는데 뭐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 대해서 뭐 총회장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이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외사촌 그들은 나한테 고종사촌이죠.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중에 중요한 매개가 뭐냐면 저희 모친이셔요. 저희 모친이 저희 외삼촌이 제일 위시라서 막내인 저희 모친을 상당히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시집오고 나서 이 몸이 약한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라 그러냐면 종합병동이라 종합병동. 병이 그냥 온몸에 다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때에 친정을 갔는데 쌩쌩하게 건강하게 가니까 조카들이 어머니랑 나이 차가 별로 없어요. 뭐 10살 차이, 뭐 11살 차이, 뭐 13살 차이 이런 식으로 이제 형제 주르륵 있는데 아니 고모 건강해졌어 어떻게? 나 잘 모르겠는데 건강해졌나? 그때 왔을 때는 어디도 아프고 그런데 그런 소리 안 하잖아. 그러면 그러네. 뭘 먹어서 그래? 나 먹은 거 없는데? 바뀐 거 뭐 없어? 하나 있어. 뭔데? 교회 다녀 교회. 그냥 교회 다닌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대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갓집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맨날 만나면은 막내 동생이 그냥 아프다 그러고 인상 쓰고 왔는데 밝게 와서 이야기하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그냥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하는 게 바로 안 믿는 사람들, 오늘 4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권속에 하는 백성이요. 단지 구원받지 못한 권속이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안타까우시고 하나님께서 많이 기다리시겠어요. 갑자기 글 읽다 보니까 시간이 57분 됐네요. 제가 마무리를 지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 기도, 이거는 따라서 기도는 의무이고 특권이다. 이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야 병력의 의무가 주어지는 거고 또 병력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나 근로의 의무를 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한민국에서 이 권리를 누리게 하지요.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마땅한 의무 이걸 우리가 해야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뭐라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 안 하면 뭐라고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기도 안 하면 크게 하세요. 기도 쉬면 죄다. 예. 기도를 쉬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기도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는데 천에 하나 만 하나 택하여 부른 족속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이 귀한 걸 안 쓰는 게 죄라 이 말입니다. 안 쓰는 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가르쳐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 특권적인 기도의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들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난 아이들한테 나쁜 짓 시킨 거 없고 잘못한 것 시킨 것도 없고 좀 못해줘서 그렇지 잘못한 거 없어? 아니에요. 부모만큼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은퇴하고 나니까 토요일 또 서울까지 갔다 오고 시간이 있으니까 은퇴한 목사님들 많이 만나요. 근데 지난 한 2, 3주 전에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나한테 신 목사님, 예, 새벽기도 나가신다면서요. 예, 뭐 거의 뭐 특별한 일 없으면 나갑니다. 못 나갈 때는 집에서 하기도 하고 지방 가면은 뭐 유튜브로 하기도 하고. 못하러 은퇴했어요. 은퇴하나 안 하나 똑같았잖아요. 그러면 나가면 새벽에 나가면은. 그래서 제가 멍했어요. 은퇴하면 새벽기도 안 해야 되나? 새벽기도 안 해도 되면 좋죠. 기도의 이 응답의 부하가 얼마나 귀한 건데 모든 귀한 아름다운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이 하나님께로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면 주시는데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우리 정성철 교수 언제 가는가? 7월 2일 우리 정성철 교수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심야기도에 사람들 많이 가고 거의 안 남았을 때까지도 저기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에 기도하더니 우리 정성철 교수가 아마 본인 입으로도 자기가 미국의 대학 교수 된 건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실걸요. 나는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치고 응답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단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찍 주시기도 하고 늦게 주시기도 하지만 분명히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주겠고 네가 예전에 알지 못한 그 표현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모세가 보세요. 손 들고 기도하니까 그냥 행여인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성 많은 아말렉 군대를 이기잖아요.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서 바다가 뚫리면서 길이 쫙 열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윗에 대한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자꾸 따라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루에 3번씩 규례처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흉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온갖 재난이 미칠 때마다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특권적인 이 기도의 의무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멧돼지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픈 중에 길을 가다가 눈앞에 무엇이 붉은 게 보이는데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먹으니까 이게 홍시인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덥석 그냥 한 입에 먹고는 또 찾보니까 한 서너 개밖에 없어요. 배는 고픈 사이 먹으니 너무 맛있으니까 그 홍시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멧돼지가 땅에서 그걸 주워 먹었기 때문에 땅 속에 있나 보다 그러고는 그냥 멧돼지 특징대로 막 그냥 쑤셔서 그냥 땅을 파는 겁니다. 온 천지를 그냥 다 팠는데 아무리 파도 그 홍시는 안 나오더라 지금. 그래가지고 이 멧돼지가 너무 그냥 아까 맛있던 것 때문에 파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뒤로 벌르둥 그냥 나자빠지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러고는 아유 좋겠다 하고 있는데 보니까 위에 빨간 게 거기 저기 달려있고 저기 달려있고 저기 달려있고, 그래서 이 멧돼지가 죽어가면 하는 말이, 얘들아 맛있는 것은 위에 있다, 땅에서 찾지 말아라. 유머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참 좋은 보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새로 주어진 대통령을 위해서,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이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 위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지 못했던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비는 복은 여러분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여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데, 아버지 저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였던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알려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기도, 한낮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그래서 기도의 의무와 특권을 만끽하는 저희들 대해서 하나님 기도의 약속 위에 주시는 약속,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에게 기도한 것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는데 그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자 더불어서 바르게 선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며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신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세상에 있지 않고 주의 전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 앞에 이른 날까지 이 귀한 믿음과 건강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부득불 건강 때문에 나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디 있든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셔서 요한가나운 송아지처럼 뛸 수 있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나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서쳐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이 깨끗한 나무 얻은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들 위해 만지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에 올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이 있고 마음이 있고 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 시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귀한 헌금 외에도 하나님 몸으로 시간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충성스럽게 섬기는 귀한 종들이 많이 있는데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또 자녀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물질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도록 사용처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몸된 교회의 담임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있을 터인데 기쁘게 쉬고 충전하여서 또 와서 마음껏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오가는 길을 지켜 인도하시고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부르고 축도합니다.